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려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을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가족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 우리의 대주제 주인 되심을 우리 찬양 높이 찬양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그 풍랑이 일대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이어서 우리 잘 아는 찬송을 두 곡을 메들리로 찬송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찾게 갈급한데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찾아 헤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곡 주님께 더 드릴 거고,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배워보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세 가지로 고백한다고 되어 있죠. 그 이름 아름답다. 창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이 감춰져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성육신하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경이롭다. 원더풀하다. 세 번째, 부활해서 죽음에서 이겨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 이름 강력하다. What a powerful name.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한번 익숙하니까 세 번째 그 이름 강력하다도 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얽매우고 우리를 억조이고 우리를 메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무덤도 여신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는 그런 소망과 그 믿음으로 또 그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지금에 오르신 주 만물의 가주님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 찬양에 관해서 좀 이렇게 글을 쓴 것처럼 어떤 찬양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또 많은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추억이 있고 쉽게 또 멜로디도 되는 곡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힘든 낯선 곡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부른 찬송도 그런 곡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가사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또 이제 젊은 세대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또 점점 더 익숙해 나가면 또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IP 초청주일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날 이렇게 VIP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않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친구, 친지 중에 그런 분들 마음에 품고 한 2달 좀 넘게 남아 있습니다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 잘 섬겨서 그때 다 함께 교회로 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처럼 10월 27일 날 탁구 대회 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진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반부 또 어린이부 조일랜드죠. 그러니까 나누고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성 복식 그래 대항으로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합할 때 펜스도 있고 뭐 그럴듯 했지 않습니까? 스코어보드도 있고 그래서 참 그냥 동네 탁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에 안수 집사님께서 펜스랑 스코어보드랑을 사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매 해마다 있을 행사 같은데 그런 게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즐거운 또 좋은 탁구 대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게 노는 시간도 있으니까 성경 읽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삶 광고입니다. 다음 주 일부터 시작입니다. 9월 22일 연휴 때 명절 때 잘 쉬시고 다음 주부터 기존 버전으로 해서 매주 한 30장씩 쭉 읽는 거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구약 마지막 2번째 파트 하면은 나 또 신구약도 1독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쭉 하신 분들은 3독 하게 되시는 거고요. 네, 조금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매주 5장 내지 6장 나 미니 버전으로 신청하겠다.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계속 읽는 이 훈련을 하겠다 하신 분들 미니 버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미니 버전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성경 읽자고 하는데 성경을 뭐 따로 너무 많이 잘 읽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 없으신 좀 적어도 생명상 끝나고 뭐 하여간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미니멈으로 미니 버전 정도는 꼭 신청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김진경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설교의 기회를 드리는데 하반기에 다음 주에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또 나라 북한 또 우리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미국 대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지난주 박덕주 목사님을 통해 모든 일을 주님께 하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게 저희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 고금리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저희의 영적 풍성함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후 위기로 인해 아직도 여름 같은 추석입니다. 성도님들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귀한 생명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두 전쟁이 종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쟁이 파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도 타결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들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서로 대화로 이 문제를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9월 22일 주일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친교부 주관으로 하는 교회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회의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VIP 분들을 초청하여 이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트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다니 마을의 수입다 자매님과 비카스 형제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가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하늘꿈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듣는 말씀이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정귀한 물질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과 물질의 육신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이 특권을 기쁜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물질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자, 말씀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읽을 때 오늘은 본문 세 군데를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로마서. 주보인에 있는 설교 본문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뉘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일과 영성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직업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것을 수용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주님 제 마음속에 잘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에서는 이 일과 직업을 뭐라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가 살펴보는 중이죠. 첫 시간에는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나님처럼 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은 어떤 죄나 형벌의 대가가 형벌이나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일이 다 고귀하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어떤 일이 다 귀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제 제목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것,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목 그대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소명인 뜻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일은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수단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수단은 아니다. 그런 이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이란 직업이란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거하고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랑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 그 계획,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맞춰 나가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잘 안다면 잘 아는 단어인데, 부를 쏘자, 또 명자라고 할 때는 뭐 생명,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명령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소명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비슷한 말로는 사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고, 우리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부르신 자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맡겨주는 임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겼다, 소명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말이 돼요. 소명 없이 사명 없고. 말장난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소명 없이 사명 없고, 사명감 없는 소명 없다. 우리가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맡기신다, 사명을 주신다. 이런 거,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소명에 관한 관심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명이라고 이제 단어로 표현했지만 계속 이 성경에도 부르심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죠.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은 물론 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을 번역하고 이해하는 건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 나온 것 같은 어쩜 구원에 관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이 그리스어로는 칼레오라는 단어고 그걸 영어로 할 때는 call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여기서 이제 부르심은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부르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연결돼서 교회를 의미할 때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클레시아 거기 뒤에서 그 칼레오라는 단어가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모이게 한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부르심이란 첫 번째 뜻은 종교적인 의미, 구원과 교회의 의미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 특히 구원에 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첫 번째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구원 안 받았으면 그냥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적인 사회적인 처지, 입장, 상황, 일하는 일, 직업 이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딱 본문만 딱 뗐으니까 문맥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어떤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쭉 뒤에 나온 것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럼 굳이 할례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애쓸 필요 없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할례를 받았냐? 좋은 거다. 또 그걸 또 뭐 번복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노예냐? 기회가 주어지면 자유인이 되지만 굳이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필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결혼했냐? 혼인관계에서 계속 부부 생활 잘하고 혹시 너희가 미혼이냐? 과부냐? 그건 고린도전서 그 당시에는 좀 그 부분에는 결혼을 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제 정말 이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좀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부르신 처지라는 것만은 내가 처한 상황적인 여러 가지 상황, 신분, 하는 일, 직업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신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미,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은 그냥 내가 뭐 하면 돈 많이 벌까, 내가 뭘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했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신 그런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걸 이제 천직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죠. 천직, 하늘천자 붙어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타고난 직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소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해라 라고 부르신 그런 일, 그런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 보통 이 구원의 부르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천국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 직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서의 부르심 이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둘 다 구원의 부르심이나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나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것이 둘 다 소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은 부르심이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일이겠고요. 그냥 일하면 더 큰 범위라 그랬죠. 집안 일을 한다든지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까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일과 직업이 오늘 부르심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 때는 job입니다. 영어로 표현은 job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직업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아 실현이라고 조금 더 고상하죠. 나 뭐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어떤 직업 활동과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정말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자아가 실현됐다.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성취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요. 모든 게 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나의 성취 욕구를 위해서 할 때는 그건 그냥 job입니다. 직업입니다. 많은 그 일이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보러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일은 똑같은 직업과 그 일은 소명, calling이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업이 calling, 소명이 된다면은 그 직업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성직이 된다. 성직. 우리가 보통 성직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 성직자 얘기하죠. 교회 꼭 범위를 종교로 하면은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하여간 종교인들, 성직자들 따로 있고 우리는 일반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런 것이죠.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 대신 뭐가 좋아서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들어보면 그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되게 이제 목회자는 직업으로서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를 세울 때 저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컬링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과정과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걸 꼭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 소명 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죠. 그 목회는 이제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좁은 의미의 성직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성경적 기반으로 아까 이제 부르심이 구원의 부르심과 사회 경제적인 부르심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폭넓게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일은 성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떼돈을 버는 일이라든 아니면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집안일을 하든 일이든 그것에서 준비하는 공부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것은 나의 소명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명으로 받들고 일할 때 이것은 성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종교교육자들이 그 의미를 캐치해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틴 루터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전에는 이제 기독교 하면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천주교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생겨나죠. 그 분기점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분인데 자, 이렇게 두 번째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앞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런 거 할 때 막 찬송으로도 나오고 막 은혜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뭐 이러 들으면 막 자존감 뿜뿜 올라가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누구한테 쓰여진 용어들입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여진 용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민사상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 중에 한 가문만, 나머지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옆에 성전을 돕는 일.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구약 개념으로 하면 유대인이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특정 가문만 할 수 있는, 또 불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를, 그런 용어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택함 받으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용어로 만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여기서 만은 이제 10,000인데 모든 사람이란 뜻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즉 성직자 따로 있고 성직자 아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개념상으로는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성당이나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능 면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혁명적인 어떤 반응들을 일으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 평신도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긴 하지만 사실상 개념상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만인 제사장설에는 어떤 이제 범위가 잡혀져 있냐면 이거는 신앙적인 일입니다. 즉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길거리 있는 분들에게 당신 택함 받은 족속의 왕 이렇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교회라는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교회라는 범위를 넘어설 때 그것을 직업 소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론을 만들어 가르침을 펼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은 주로 교회 내에서 쓴다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냐? 직업 소명론. 소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한 재능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때는 이 모든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고 파급력이 크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종교개혁은 칭의론이라는 그런 것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 의롭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성도들한테 파급력이 있었던 거는 좀 전에 말한 만인 제사장에서 그래서 뭐 교회에서 아무래도 봐 나도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을 직접 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이 더 넓게는 일반인들한테는 직업 소명론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이 아닌 이상, 악한 일은 있죠. 사람 죽이는 일, 뭐 악한 일 뭔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고 그 일은 성직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거기다 다 대입시켜서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일은 악한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고 그 일은 성직이다. 성스러운 거룩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일터에서 하는 일은
뭐 어떤 교육가라든지 어떤 뭐 음식을 만드는 분이라든지 뭐 유통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자 일터에서 하는 일은 이런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런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면 뒤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직업을 가면으로 표현해서 이 인간의 직업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그 일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는데 실제로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뚝 떨어주는 게 아니라 법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소방관을 통해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 직업을 통해서 오는 그런 직업이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모든 일이 소명이고 모든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라는 일입니다. 어떤 반응일지 속으로 궁금해요. 이게 이제 뭐 목장이라든지 어떤 나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야 이게 좀 말은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은 참 좋은데 우리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 뭐 소명이다 그러면 내가 좀 오래 쫙 하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죠. 뭐 어려운 표현으로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세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IMF 겪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 이후로는 평생 직장 개념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이직이 많고 커리어를 바꾸는 일도 아주 쉽게 옛날에 한번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한다. 그 커리어는 하나로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었다면 지금은 뭐 이직도 다양하고 커리어 체인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동규 선생님도 증권맨에서 교육가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죠. 점점점 이제 사회에 어떤 조합들이 없어지니까 정규직 점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비정규직의 상시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계속 비정규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엔잡러 이런 표현 나오고 막 이 직업에 대한 개념들이 뭐 굉장히 바뀌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되게 그렇죠. 돈 많이 주면 그냥 딴 데로 이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쉽고 또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워라밸이 중요하다. 돈도 싫다. 워라밸. 일과 나의 삶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확 바뀌는 시대. 이런 시대에도 직업이 소명이고 소명으로서의 직업은 성직이다. 이런 말이 통할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대 동떨어진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처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괴리가 차이가 있을 때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맞춰 나가서 그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이거죠. 단순간 바꾸긴 되게 힘들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를 모를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내용에 자꾸만 맞춰가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춰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단순히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말씀 찾아봤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난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부르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그 삶의 기회도 주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그런 모든 사람이 아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일이라는 것은 소명이구나. 일은 나의 어떤 직업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많았다면 그건 여전히 있지만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일은 이게 소명이네. 내가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일한다면 이 일은 나의 성직이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나의 삶,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 입장 달라질 것이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 사회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이제 지금은 이제 고전처럼 되어 있는데 독일의 그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들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그 책 제목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있다던데 뭐 이런데 여기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사회학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니까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전통은 굉장히 깊다고 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발전을 잘 못하는 거를 보고 이 왜 그러지?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먼저 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었고 이태리, 스페인 이런 사람은 천주교 배경이 아직도 강한 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했더니 개신교의 직업 윤리가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만들었고 그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나라들이 성장을 했구나, 경제 성장을 했구나 이런 것을 밝혀낸 그런 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의 직업 윤리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직업 소명론이라는 거죠. 직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 아유 나는 재수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됐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근검 절약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된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에 뭐 또 어떻게 바뀔지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라 그러니까 AI 로봇 때문에 우리 직업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하지. 돈 많이 준다는데 이게 편하니까 해서 내가 선택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각한다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그 사회가 달라지게 될 거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맞아. 내가 평생 나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 특히 이제 교육 쪽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유통업을 하더라도 난 평생 유통업을 통해서 좀 우리 사회에 나는 그래도 기여한 게 있고 난 참 이게 보람 있어.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한 일들 소명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소명? 그 뭐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해서 좀 막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것이 나의 소명이야 생각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대개 이제 청년 때는 또 젊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기반을 쌓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소명을 뒤늦게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했어요. 우리 그 유교의 공자 선생이 이야기한 것, 50이면 뭐라고요? 지천명.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소명을 알게 된다. 50에 대해. 그 당시는 50인데 지금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60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게 젊을 때부터 지천명이 아니다는 거죠. 많은 경험하고 생각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자기 소명을 찾게 돼 나가는 것이죠. 요즘처럼 이직이 많고 커리어가 왔다 갔다 하는 때의 소명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이 내 커리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소명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이다 생각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커리어를 완전히 다른 커리어에 바꾼다면 거기서 또 소명을 찾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막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고 그 일을 내가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해나갈 때는 이 일이 성직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목회자만 소명이 아니라 직업 소명 있다.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꼭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과 직업에 어쩌면 때로는 자기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지,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나의 성과가 뭔지 이게 마치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기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자기 인생, 내 인생의 성공이야 실패야 이거를 자기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 이런 거 해내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이런 거죠. 나 연봉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나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돈 번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이렇게 남들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 부러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일을 통해서 자꾸만 증명해내고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일에 자기 인생을 건 결과 많은 경우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실직을 통해서 돈 벌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존재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난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면은 대부분 극심한 상실감, 우울감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은퇴하고 아니면 실직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업신 여기는 것 같고 나를 홀대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막 내가 이때가 지금 돈 버는 기계였나? 뭐야 사람 나를 어떻게 지금 별별 생각들이 다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 일이 그 직업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노동관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봐. 어떻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세상의 노동관, 세상의 직업관, 이거 맞서 싸우는 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적인 노동관을 배우고 그걸 참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오늘 또 이제 루터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루터의 칭의론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분의 전기나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예민하고 양심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는 뭡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요구된 노동 같은 거 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이 일만 하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은 죄 질 시간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이분은 수도원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수도사인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고행까지도 해요. 그래서 금욕을 하고 여러 가지 아무리 해도 마음속의 죄책감을 없앨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데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렇게 고행을 하고 종교적인 그 훈련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드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그런 나쁜 생각과 죄,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잘 알던 말씀인데 어느 날 탁 여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훈련, 고행, 맨날 성경만 읽고 머리랑 기도만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죗값을 치르셨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칭의론 이렇게 부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혁명적인 전환이고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당시에 이거를 깨닫고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희가 참고하는 책에 써 있습니다. 비로소, 이 비로소가 굉장히 비로소예요. 이분은 이것 때문에 로마 바티칸까지 가서 그 계단을 다 무릎을 기면서 한 말씀 한 말 기면서 그래서 자기의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선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 사실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아니 루터 선생님 모르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루터 덕분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는데도 다 모르고 있다가 루터 덕분에 우리가 깨닫고 켈빈 덕분에 알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눈이 띄기 시작하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칭의론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일과 직업에 관한 그런 그 관점도 새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새로 열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쭉 이야기한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성속 없다. 성스러운 직업, 속된 직업 없다. 예전에는 중세 기독교도 아직도 그런 게 우리 역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회자, 성직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직자라는 것은 성스러운 직업의 뜻이잖아요. 성직자가 있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는 이런 직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세상 일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세상 일과 하나님 일 그게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뭐 사업이 잘 망해서 그러셨던지 아니면 잘 됐는데도 그걸 내려놓든지 모르지만 직업 활동 그만두고 교회에서 신학교 가고 교회에서 교회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이거를 구분 못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영역은 구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분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 그렇지 않았죠. 성스러운 직업이 따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틴 루터의 깨우침이 이거예요. 내가 그 성스러운 직업을 택한 거예요. 수도사. 그래서 거기서 고행하고 신앙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과 세속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뭐 식당 운영하든 요리를 하든 군인이든 이거 우위가 뭐가 있냐? 똑같네 이런 얘기. 이게 뭐 대단하다고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얘기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세속적인 일반 노동보다 조금도 우월할 게 없다. 이 칭의론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칭의론을 통해서 직업에 성속이 없다.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앞에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깨달은 건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수도사를 통해서 여러 종교적인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헛수고로 돌아갔죠.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입장으로 대변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칭 이론도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뭐 어떤 행위 이거 다 안 해요. 다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을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나의 구원, 여기서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포괄적인 것,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구원. 직업 성공을 통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돈 걱정할 거 없잖아. 난 구원받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구원, 자아 실현. 내 자아가 탁 돼서 탁 만져. 우리 아까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건드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난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직업적인 성공에서 구원, 또 어떤 거면 자존감이라는 구원. 우리는 우리 자존감의 원천은 어디 있다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건져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직업을 통해서 너 어디 회사 다녀? 아, 대기업이야? 아이, 뭐 이런 거들. 연봉이 얼마야? 하나님 뭐야? 직급이 뭐야?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칭의론이 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 해서 땅땅땅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직업은 돈 많이 주면 최고고 높은 직급이면 최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나 소명이 뭐지? 하나님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지? 그래서 나를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거 상관없고 뭐가 돈 많이 주는 거야?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 아이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최고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뭐 그래도 먹고 사는 게 그래도 필요하지. 이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돈 많이 주는 직업, 남들이 안아주는 직업,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직업,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직업이, 그 일이 나를 구원해주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으로부터 인정 이런 건 또 다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다라는 선언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 끝. 여기가 확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왜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직업 활동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라는 마음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일은 이웃사랑의 수단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처음에 일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내가 하는 일, 여러분 각자 지금 하시는 일들, 직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내가 여긴다면 그 일은 무려 성직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이 소명이고 성직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직업활동 또 일에 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은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수단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입증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었다.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아니면 그것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나를 따옴표 붙이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려고.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거 구원하려고 해서 자꾸만 자기 가치를 사람들에게 입증받으려고 애를 쓴 그런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일과 직업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믿습니까? 정말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온갖 종류의 구원, 자존감, 안정감 이런 거, 이거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얻었다고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과 직업이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는 우상이야 생각해서 거기에 목을 매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지 좀 듣고 우리 반주하실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각자의 일과 직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우연한 기회에 내가 하게 된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일도 아니라, 내가 정말 싫지만 억지로 매일매일 끌려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니면 혹은 나의 가치를 입증해주고 내가 이것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 뽐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일로 또 그런 직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그 일은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일을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다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일을 하나님 위해서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